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 항상 할 때 보면 1부 때는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2부 때는 확실히 수준이 좀 달라요. 금방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 까맣게 잊어먹고 뭐였지 하는 사람들이 1부는 굉장히 많은데 2부는 다 기억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뭐 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4번째 대접재앙과 5번째 대접재앙이 땅에 쏟아지고 엄청난 재앙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고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지난 주일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삶이 돌아서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라는 반문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회개 말고, 껍데기고 거칠어지는 회개 말고, 그냥 하고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라고 잊어버리는 그런 회개 말고,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 뿌려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반문. 진정 나는 진실한 회개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있는가라는 반문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바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강타했는지 몰라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화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지난 주일에 선포됐던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이 말씀이 비수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완악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저를 보게 하시고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가면이 조금 벗겨져서 형편없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당황해서 왜 가면이 벗겨졌을까? 왜 가면이 벗겨졌지라고 당황하고 망가져버린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는 나의 모습,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집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눈물이 멈춘 듯 싶은데 또 오르고 멈춘 듯 싶은데 또 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흘렀던 눈물이 그냥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울었다가 멈췄다, 울었다 멈췄다. 그것은 제 의지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을 터치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저를 만지시는 성령을 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화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되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에 성령의 바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아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관념이 아니고 어떤 단어가 아니라 성령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구나 느낀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참 나를 만지시고 오는구나. 성령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성령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가 끝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임하신 성령을 느끼고자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그런 메말라버리는 영이 아니라 영의 예민함으로 나를 찾아오신 성령의 만지심과 터치를 내가 느끼고 싶어서 주를 향해서 간절하게 목마름으로 우리 함께 수기도 저녁에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 기도회가 끝나고 안수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 남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분이 남았습니다. 2분이 남아서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2분이 남았고 모든 성도 다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거의 다 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그 수요 기도에 참석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를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에 확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교회를 나가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펑펑 울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통성기도 하기도 전에 말씀이 선포된 때부터 울기 시작했대. 그리고 통성기도 내내 울고 교회가 다 끝나서 집으로 가면서 울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울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날이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울고 있는데 어쩌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제 마음에 그 아이가 떠올랐고 그 아이에게 기도해 주고 싶어서 불렀는데 그 아이가 펑펑 울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마주 앉았는데도 눈물로 범벅이 되도록 울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얼마나 흐느껴 우는지. 제가 왜 우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격해서 우는 게 너무 격해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격하게 울면서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좀 진정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우니? 죄성에서 운다는 거예요. 죄성에서 운다. 뭐 누구에게 그렇게 죄송하니? 누구에게 그렇게 죄송하니? 주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죄송한데? 물었더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한 것만 너무 많아서 운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아이는 잘못이 이것저것이 생각이 별로 안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은 이거 잘못됐고 저거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의 그 안에서 역사하니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이거 잘못 저거 잘못 이래서 이랬을거나 이렇게 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그 가슴 그 마음속에 찾아와서 만지시니 그냥 쏟아지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잘못된 것을 성령님께서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는 순간인 거죠.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감격스러워 함께 울었어요. 제가 요즘 울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하고 함께 울었어요. 함께. 여기서 딱 2분이 그 안수 기도 받으려고 남은 2분은 뭐 하고 계신가? 이것에 묶여가지고 지금 말씀에 진도가 안 나간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은 안수 기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쭉 선포되는데 어디 하나 딱 걸려가지고 그것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어디더라 이런 그러면 이러는 거야. 여기에서 우당탕하고 묶여있는 사람 말씀이 진도가 안 나가는 그 진도가 안 나가니 그 2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2분 안수받아 남았다가 우리 박 목사님이 상황을 보니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하고 대화가.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 두 분은 벗어나셔서 이제 말씀 따라갈 수 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아이하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 가족들도 그 아이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족들에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가슴 뭉클하게 하고 비록 자녀지만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가족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이 됐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모여 중보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개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온 회개의 기름 부음이 그 다음 날까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 그 다음 날 목요일 중보 기도에서 애통하며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들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교청 리더, 여성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역시 이 회개의 영, 회개의 기름이 흘러서 눈물의 기도들이,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날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맹맹한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회개의 영으로 만지시더니 바로 그 회개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는 셀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개인의 삶까지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힘든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메말라버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뿌렸던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메었던 수많은 사슬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속에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빠져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고든 목은 꺾어져서 겸손하게 되고 낮고 낮은 곳을 찾아 엎드리게 되고 그럴 때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을 찾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아멘. 기쁨이 있게 되고 웃음이 있게 되고 밝음이 있게 되는 삶을 산다. 목이 고다 늘 위에 있으면 늘 메말라요. 늘 메말라요. 다른 사람 내려다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 마음이 메말라요. 건져야죠. 성령의 만짐 속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겸손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6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6번째 대접 재앙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계시록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다는 겁니까? 유브라데 강,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에. 이 유브라데 강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예요. 유브라데 강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았다는 겁니다. 대접을 쏟으니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랐다.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앞서서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의 동평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동쪽 경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동쪽에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무너졌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이 동쪽으로부터 진격해오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진격해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무너졌었어요. 그게 유브라데 강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 마르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굴까? 바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왔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에서 오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와 동일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하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죠. 아니, 그들이 오도록 유리하게 강을 말리시고 길을 누가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이스라엘 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왕들인데 그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유브라데 강을 말려버리시고 길을 예비해 주셨다. 도대체 이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생각 이해 안 돼서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궁금함이 이제 생긴 겁니다. 아니, 그들을 위해서 강을 말리고 길을 예비하신다? 이게 뭐야? 이 궁금증을 그대로 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 봅시다. 자,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 계시록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용은 무엇을 상징한다?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이 짐승은 누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바로 이 세계를 통치하는 강력한 정치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이는 바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셋에서 동일하게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동일하게 귀신의 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영이. 자, 이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악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들에게서 나온 귀신의 영이 무엇을 행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적을 행한다. 우리가 이 계시록 이 13장 말씀에서, 계시록 13장 말씀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봤죠. 심지어 어떤 이적까지 사람들 앞에서 행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까지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표적과 이적까지 행하냐면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적까지 행한다.
바로 이렇게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사탄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한다. 여기서 표적을 그냥 표적으로 해서 무슨 표적으로 했어요? 큰 표적. 그냥 시큰둥한 표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와 이건 뭐야? 라고 놀랄 만한 큰 표적,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은 이적과 표적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신기한 거, 우와 신기하다. 이 표적과 이적을 쫓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제자들도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도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지만 악령도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행하지 못한다? 행한다. 성령만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 악령도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신기한 어떤 표적, 이적이 나타나니까 우와 저거 뭐냐라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단으로 빠진 분들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 어영부영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빠져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악령의 역사가 강하다. 미혹이 강하다. 그래서 미혹당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쭉 성장해 갈수록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그래서 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항상 공동체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외톨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바로 공동체에서 모든 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이적과 표적이 갖고 오는 열매가 뭔가, 그 이적과 표적이 지향하는 그 목표점이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것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검증돼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흔들거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강력함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흔들거림이 있었으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공동체적이어야 됨을, 그래서 셀이 중요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검증받아야 된다고. 혼자 꼴방에서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악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가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로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고 왕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여서 왕들을 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들을 모으는데, 자 봅니다. 계시록 16장 14절, 계시록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무엇을 위하여서 그들을 모은다는 겁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날은 어떤 날 이야기할까요? 구약에서 계속 언급된 여호와의 큰 날, 바로 최후의 날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바로 이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이때의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을 위하여서 이 악의 삼위일체 이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미혹하여서 모은다. 그런데 바로 이날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최후의 전쟁.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고 쓸어버리기 위한 그러한 전쟁의 날이다. 여호와의 큰 날에 이루어지는 전쟁. 바로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악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한 전쟁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서 궁금증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유브라데강을 말려버리고 길을 예비하셨다. 그들이 싹 모여들 수 있도록 하셨다.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 하나님이 왜 그랬구나. 바로 그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 그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이 대접인 거예요. 그들을 쓸어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말리게 한 그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가,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최후의 전쟁을 하여 이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 동방으로부터 진격해 들어오는데 어디에 집결을 시킨다고 성경에, 어디에 이 왕들을 집결시켜 모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계시록 16장 16절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사탄의 삼일체, 악의 삼일체가 세상 모든 왕들을 모으는데 어디로 모은다?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 다 알아요. 아마겟돈 전쟁. 바로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다면 이 악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가 세상 모든 왕들을 모아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서 이 모으고 있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디지? 라고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이 지역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아마겟돈은 어딘가? 그래서 찾은 곳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말한 아마겟돈 여기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무깃도라는 곳이에요. 무깃도.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이 역사상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를 물리쳤던 곳이 무깃도예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던 것도 여기 무깃도예요.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무깃도예요. 이 무깃도는 애굽이 동방으로 진출할 때의 길목이 있어요. 그리고 동방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애굽 쪽 서방으로 진출할 때의 바로 길목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무깃도에서는 엄청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마겟돈이 무깃도일 것이다. 원어적으로 분석하고 이래저래 분석해서 무깃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아니다.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기또가 아니고 상징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징의 장소다. 그러므로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 역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는 총칼로 하는 전쟁, 물리적인 전쟁, 핵전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그냥 일반 그 핵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 인류 멸망당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야. 이런 전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쟁인가?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누구하고 전쟁인가? 바로 세상과 교회와의 전쟁이다.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전쟁을 얼핏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가 일으키는 전쟁처럼 보여요. 세상의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한 이 악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가 일으키는 전쟁처럼 보이나 이 전쟁은 누가 만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전쟁.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악들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쟁이다. 그래서 이건 최고의 전쟁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5, 16절 말씀에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6절 그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쭉 기록됐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은 말씀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생뚱맞은 말씀 하나 있어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에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계시록 16장 15절 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히 하나로 압축해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준 가나안 땅의 경계가 무너져 동방에서 세상의 왕들이 진격해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이 경계가 무너져서 이 동방으로부터 이 세상의 왕들, 사탄의 삼위일체가 왕들이 진격해 들어온 것처럼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이 교회와 세상의 전쟁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 진격해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서 세상의 것들이 막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세상의 여러 쾌락과 음란과 음행과 타락과 또한 세상의 그럴싸한 이론과 논리와 사상이 이 교회와 이 세상과의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밀려 들어오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동성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원주의 사상,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세상 모든 종교도 다 구원받는다. 너그만 구원받는다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아 라는 사상이에요. 다원주의 사상.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막 물밑듯 밀려 들어오고 경계가 무너지고 들어오고 있는 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영상을 보고 난 느낌, 어떤 느낌이십니까?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사회 경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을 막 시작하시면서 7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었죠. 거기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로 책망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보면 계시록 3장 15절 16절, 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 오면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러면 주님이 뱉어버린다 이야기합니다.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15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합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안일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123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통해 그렇게 느끼십니까? 3번 시작.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 세상의 것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어느 때이며 지금의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때인지를 바로 깨달아 주님 말씀 따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